안녕하세요. 2023년도 12월 30일입니다. 오늘이 큐티는 올해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일이 주일이고 31일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큐티는 오늘 토요일 마지막 2023년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제 2023년도 큐티 마무리하고요. 또 내년 1월이 되겠죠. 1월부터 또 새롭게 쭉 이어져 가는 그런 큐티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러한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5장 5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신데 앞에서는 큰 대제사장이라 그랬고 구약에서는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이 내가 대제사장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내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예수님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말씀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낳아야 아들이에요. 낳아야 아들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존귀케 되는 것 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도 하나님이 낳았다는 거예요. 아들로. 하나님이 아들로 예수님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거예요. 낳았으니까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낳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다시 태어난다. 본 어게인. 거듭나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께로서 낳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도 예수님이니까 대제사장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낳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가지는 거죠. 아들만의 특권이에요. 아들은 언제나 부모 앞에 큰 소리 쳐요. 그래서 결국 부모가 이루어 놓은 모든 그 성공이나 부나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자식에게 자동으로 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상속이 되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잠깐도
교만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현재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과 권리를 얻은 것이지, 내가 뭔가 잘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아니, 내가 뭐 잘한 것이 있어야 교만하기도 하고 목에다 힘도 주지, 내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모든 권리를 누리는 것이라면 교만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내가 뭘 했어야 교만해지는 거고 의시되고 하는 거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 뭘 큰 소리 치고 뭘 내세우고 뭘 자랑할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겸손을 오해해가지고 늘 뭐 자신감도 없고 주눅들어 살고, 이게 아니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낮추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 앞에 낮추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비겁한 거죠. 세상의 권력 앞에 낮추는 거는 비겁하고 비굴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낮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내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결국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보시는 건 한 가지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 믿음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믿음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때를 따라 달라요. 성경에 32,500가지나 되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많은 약속들이 계속해서 시간이 진행되어 오면서 이루어졌어요.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신다는 약속도 이루어졌고, 성령을 보내신다는 약속도 이루어졌고,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루어진 것은 약속이 아니잖아요. 5년 전에 이루어졌던, 10년 전에 이루어졌던, 100년 전, 1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이루어진 것은 더 이상 약속이 아니에요.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것이 약속이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더 이상 그것은 약속이 아니에요. 이루어진 것은 역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역사.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약속이라고 하는데, 믿음은 어디에 속한 것이냐 하면 약속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야 되고,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할 이유도 없고 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마음들 간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